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오해가 불충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겠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자비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고 관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읽어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읽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본문들을 잠깐 상고해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되면 우리 화요일에 묵상할 때 그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참 좋으신 분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 내 원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으로 전제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 수준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간청해야만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읽어야 그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묵상했던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자로 살면 안 되는 하나님, 혹은 내 있는 거 다 달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부자 모두에게 얼마든지 의지하고 의존해도 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돈을 의지하다 떠난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에서 가리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라도 의존해도 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읽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에 묵상했던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이야기와 부자 관리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가고 가난하고 재물 다 내놔야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나쁜 분 같잖아요. 이 삭개오는 사실상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죠. 근데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삭개오는 매국노였어요. 그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열을 짜내서 로마에게 세금 상납하고 그 남은 거 자기가 갖는, 그래서 부자가 된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국노를 예수님이 품어주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부자 관리도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삭개오처럼 재산을 팔고 반을 내놓고 불의하게 거둔 것 4배로 갚고 이래야 구원받는구나 생각하지만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간절함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에 재물에 대한 가치가 변화된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작은 돈도 제대로 신실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에 위해 쓴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재물에 자유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계속 묵상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전 재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 나쁜 하나님 같잖아요. 혹은 나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부자 관리의 이야기도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삭개오의 이야기도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롭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읽으면 이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해가 불충으로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이 되길 원하냐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종이 되길 원하시고, 오늘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충성되게 살지 못하고 불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삶을 다짐하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병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두 가지 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맡긴 돈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돈을 맡긴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같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병행복문으로 읽고 있지만 달란트 비유와 사실 문화 비유는 전혀 다릅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 그리고 어디 갔다 돌아오는 것,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맡긴 돈이 다르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맡긴 달란트가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문화 비유는 다 똑같아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맡깁니다. 여기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칭찬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셔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첫 번째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과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두 번째 5문화를 남긴 사람의 칭찬이 달라요. 10고를 차지하라. 10고를 다스리라. 5고를 차지하라. 5고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문화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 주인이 그 각각의 재능대로 나눠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고 이미 재능을 알고 그 재능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달란트는 쉽게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문화는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게 뭐예요? 생명,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맡긴 병행본문으로 똑같지만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우선은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전제하면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긴 하나님 뭐가 공평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1달란트 맡긴 자에게 1달란트를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더 능력 주셔서 나 1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 5달란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에게 맞는 분량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들 1등하게 해주세요. 더 큰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능력, 하나님이신 달란트를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주신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는데 돈 많이 버는 재능을 부러워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서도 거칠은 광야에서도 난 주님 찬양하리.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길이 풍요의 길이더라도 거칠은 광야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고통이 따라도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교의식,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문화 비유는 역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서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유하게 됩니다. 한 문화씩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한 문화의 가치에 대해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주신 한 문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살고 있는가, 문화 비유는 받은 구원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문화 비유의 적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하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돌이켜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한 문화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종이라면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곳 다 충성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냐면 한 달란트를 받고 한 달란트를 묻어뒀던 사람, 한 문화를 받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 둘 다 책망받죠.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이 종이 주인을 오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마태복음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에는 불충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십니다. 여기에서 엄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거칠고 가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신은 부자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은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은 소장농을 착취하는 악덕지주입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나 악한 지주 취급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섭섭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목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에게 잘못된 하나님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만 지옥 가면 되는데 너희도 지옥 가면서 남도 지옥 가게 한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관을 심어주는 것만큼 더 큰 죄가 없죠.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경쟁을 시키고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뭐든 많이 남기면 좋아하시는 하나님. 효율적인 거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보다 불충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리키면서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목회하기가 엄청 편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셔서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헌신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드리며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면 교회는 팽팽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섭게 혼내면 됩니다. 그러면 상벌이 명확해지죠. 포도알 붙여놓고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대신 혼내기만 하면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보다 목사가 더 무서워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목사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는 앞에서는 좋은 신자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교회 일로 막 경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한 문화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할 시간도 없이 교회에서만 팽팽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좋겠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넘쳐나고. 또 하나는 효율을 중시하는 하나님은 많이 남기는 하나님 좋아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 운영이 정말 잘 돼요. 왜냐하면 돈이 남아 돌 거 아니겠어요? 헌금 많이 낸 사람 10고을 주고 5고을 주듯이 장로도 시켜주고 중직도 맡겨주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큰 성공을 거두고 큰 돈을 번 사람일수록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그렇게 해주면. 가난한 사람 몇 명 떠나도 교회 운영에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더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 일 같으면 이거 우리 하나님은 효율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어때요?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자답게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과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결산하는 주인이 눈앞에 서 있으니까 그때는 두려워진 것이지만 그동안 주인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 동안은 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인을 우습게 여기면서 지나온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잖아요. 고리대금 업자만큼이라도 무서워했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길 것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오해에서부터 불충이 시작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 종도 이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경쟁시키고 상벌 주는 하나님, 뭐든 많이 남기면 좋아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싫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자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 맞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깃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충한 죄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성정 기득권자들. 이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미 성전을 차지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주님이 오셔도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경쟁시키고 상벌 주는 하나님, 뭐든 많이 남기면 좋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도 왜 우리가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그렇게 오해하면서도 나는 잘 되잖아요. 나는 높아질 수 있잖아요. 나는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황이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 떠나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경쟁해서 이겨서 여기에 있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남다른 자격이 있나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께 효율이란 단어가 어울리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효율이라는 단어가 가당키나 하나요? 부자 관리를 떠나보내고 돈 많은 사람 떠나보내고 세상적으로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 그도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 조건 없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가 적은 것 같지만 그 한 문화는 예수님의 생명값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이지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 문화의 가치에 눈을 떠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이 주님께 어떻게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이 계신데 10골, 5골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10골 차지하고 싶으세요? 5골 차지하고 싶으세요? 열 골 가져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이야기라면 10골, 5골이 차이가 있다면 거긴 천국 아니죠. 갔는데 남과 여전히 비교해야 된다면 거기 천국 아닐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나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상,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요. 내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자꾸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두니까. 그래서 이런 그 위험한 말도 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하겠다. 그게 흔들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맘대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그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화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 주고 벌 주면서 우리 두렵게 하는 하나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을 추구하는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는 이 본문이 왜 오해가 되냐면 주인이 와서 너 얼마나 남겼어? 많이 남겼어? 이렇게 물은 줄 알아요. 본문이 그렇습니까? 그럼 본문에 보면 15절에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남겼는지 많이 벌었는지 그거 알고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실 원어의 의미는 얼마나 자주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찾아서 얼마나 자주 찾아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해서 많이 남겨야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자라도 남겨서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 오해하듯이 이 부분이 오해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고리대금 업자라고 하셨어요?
그 잘못 알고 있던 오해한 사람이 고리대금업자라고 알았습니다. 고리대금업자처럼 알았어요. 그렇게 만약에 알았다면 적어도 이자는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자 달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효율을 강조하고 많이 남기면 좋아하고 많이 주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둔갑시켜버리는. 왜? 내가 많이 드리고 살고 싶거든요. 많이 벌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이전에 누리는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하니까. 여러분 여전히 10골 5골에 눈이 가신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똥은 더해서 뭐에 쓰시게요? 우리가 다 배설물이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럼 그 고백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칭찬으로 좋게 하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다른 것에 눈이 가면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고백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고백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머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주님께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열 문화의 비유가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를 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지금 삭개오의 집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뭘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바보 아니에요. 제자들도 천국 가면 10골, 5골 의미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10골, 5골 받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상해주는 수준으로 끌어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이지만 이 말씀 바로 뒤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말을 타고 제국의 왕처럼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낙이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분이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림하면서 큰 제국을 이룰 줄 알았더니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평화를 만들어내실 줄 알았더니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내셨어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국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그 가사가 마음에 드세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가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 지나고 폭풍 가운데 지나고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걸어오시다가 이 땅에서 다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결산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나요. 우리의 승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인 없이 남겨진 10명의 종들은 주인은 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확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왕 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러죠.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충성된 삶은 다름 아니라 어떻게? 자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참 좋은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에서 마지막에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원수들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왕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그런 가사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용납해야 한다라는 가사 있어요. 그 사람들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문화의 가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화 비유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끝없는 사랑 속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왕이신 하나님의 세마심을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둔하고 미련한 죄인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헛된 욕망과 험한 생각들로 아버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불충한 삶을 살아온 시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궁한 자비와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종으로 살아야 될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신자의 삶, 종의 삶 살기를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하나님의 세마심을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가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세상일지라도 여전히 구원해야 할, 여전히 생명 얻어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폭풍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아둔하고 미련한 저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 세속적인 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다음 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원하오니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신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폭풍 가운데 지날지라도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걸음 걷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